이 기도의 영역은 우리가 의의 직분자요, 빛의 사명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된 지체요, 거룩한 성도라면 반드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 중보의 영역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은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택한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 뜻에 담겨있는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시고 그 전파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고 또 성령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출해내고 또 그들을 통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켰는데 늦은 비가 내리는 때가 되는데 우리가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부어지는데 우리 안에 갈망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몸이 되어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아직 그 영역에 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중보의 영역이에요. 중보의 영역. 이 중보의 영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가 있는 영역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중보의 영역이에요. 중보의 영역. 예수님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럼 이루셨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이뤘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루셨고 또 이제 재림하셔서 당신이 오셔서 심판하고 다 모든 것을 추수하면 끝나는데 우리에게 중보의 영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있지 않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연합이 될 수가 없고 이게 연합이 되어야지만 종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자들 그들을 추수해 가야 되는데 그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이 중보의 영역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이 생명나무가 완성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그 의의 직분에 면류관을 허락하기 뿐만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모든 자를 추수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막혀있는 부분이 은혜도 받고 이 깊은 영역을 받아도 막힌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호흡이 막혀있어요. 이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는 기도를 자꾸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엎드려서 새벽 기도 또 20일 작정 기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율법 받을 때 훈련이에요. 훈련. 행위의 훈련.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한 율법 아래의 기도를 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또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 나가고 이 땅에 어둠 가운데 포로로 되어 있는 자들을 다 풀어주는 역사가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화목하는 말씀을 부탁하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의 직분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건세를 줘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이 영원한 복음도 알고 다 알지만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행위의 기도고 남들이 보는 데서 외식하는 기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든 중보 기도든 어떤 기도도 습관적으로 내가 그것을 행했던 것이 이제 그 기도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아무리 그 말씀에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과 합해질 수가 없는 그 이유가 바로 호흡이 막혔다는 거예요. 호흡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호흡이 막혔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예수님이 하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뭐냐? 이방인의 기도나 우리의 육적인 기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자체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기도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기름이 부어져도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공고함이.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의 영역은 바로 중보의 영역이에요. 중보의 영역. 이 중보의 영역을 이루려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중보의 영역에 달할 수가 없어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밥 먹고 나면 다 주기도문 또 뭐 좀 모임 있으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끝납시다. 그런 기도를 하라고 주기도문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중보의 영역이에요. 중보의 영역.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영역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기도는 다 이방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부산에서 그 진리를 전해주고 중보의 영역을 깨닫게 해서 이제 부산뿐만 아니고 이 복음을 듣는 온 열방에 하나님과 호흡이 되는 기도의 영역을 바꿔라. 그 기도의 영역이 바뀌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이 다 더해지고 이루어진다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 성령이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길이 없어요. 그 비밀은 성령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영역을 비밀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깊은 하나님의 영역을 통찰해서 그 깊은 샘을 열어서 우리에게 부어줘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래.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은 요란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주의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7년의 말씀을 기록 묵고 나서도 성령께서 이 음성이라는 것을 터치할 때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참 몰랐어. 근데 조금 훈련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탁 스치고 은빛 가운데 스쳐가서 주는 이 터치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밀한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몇 번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지쳐가면서 터치를 하려 때 깨닫지 못하니까 또 한 번 터치를 해주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영감을 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렇게 좀 시원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턱 지나가면서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자, 그렇다면 뭐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얘야 뭐 어디 가라 이러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골방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는 뭐예요?
그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있던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만물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의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갑자기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뭐 말 중에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것을 터치되면 그 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영역이 열려버린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에레미야에게도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실 때 에레미야가 어디에 있을 때 이것을 보여주냐면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것은 뭐예요? 에레미야가 이 영어의 몸에 묶여 있을 때예요. 자기가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묶여 있는 그런 갇혀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 예수님이 들어가라는 것은 그 의미는 내 골방이라는 건 조그만 문 안에 들어가서 칼하는 것이 아니고 골방에 가서 내가 닫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것이 다 닫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기가 다 닫혀야 돼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기도하면서 기도의 영역이 누가 더 센가도 한번 자랑해봤고 누가 더 방언 기도가 센가 한번 더 세게도 해봤고 사람들 앞에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믿음이 좋다. 대표 기도를 하면 그냥 그걸 한번 하려고 애를 쓰고 적어가지고 멋있게 한번 기도를 해야 그래도 장로가 장로다운 맛이 나지. 또 집사라도 막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어 이거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했어요. 그리고 많은 자들이 돼서 방언을 해도 막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뭐 저 사람도 방언하니까 뭐 저 사람보다 더 센 방언 뭐 좀 더 특이한 방언 하려고 노력하고 별 어린아이 같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별 것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전부 이방인의 기도였다는 이방인의 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서 해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들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인정할 거예요. 왜? 누구도 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영역이 누가 더 기도를 잘하면 영역이 셌다 뭐 이렇게 서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전혀 다른 어떠한 자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다 귀를 닫으라는 거죠. 세상의 소리에 귀가 들으면요 절대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내가 어떤 세상에 어떤 뭘 하면서 하나님이 들어보겠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기도의 영역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하는 일 다 던져버리고 문 닫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은밀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 요하나님이 이사야에게도 기름 부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는데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자,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기도와 제사와 어떠한 그 짐승의 피를 들여서 드렸던 제사 행위, 율법의 계명을 따르고 이랬던 모든 그 신앙, 율법에 있었던 신앙은 광야와 같이 돼버린다. 광야. 그건 뭐예요? 생명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호흡이 막혀버렸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이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첫언약으로 준 율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오셔서 기도는 하나님과 상달되는 거예요. 중보의 영역이 열려버려요. 근데 모세가 아무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그는 이 하나님 안에 창세전에 감춘 경륜의 그 비밀, 생명의 부활의 말씀의 그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주는 그 복음, 그 율법을 가지고 그 계명을 가지고는 그렇게 행하고 율법의 규례와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 제사를 지내고 다 했어도
그 심령은 광야와 같은 황무한 땅이 됩니다. 황무한 땅. 그리고 그 심령은 또 사막과 같은 땅이 돼요. 그건 뭐예요? 의의 열매를 전혀 소출할 수 없는 심령밭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심령밭이. 예수님의 좋은 씨가 뿌려지는 그 좋은 옥토, 기름이 부어지는 그 옥토에는 의의 열매가 반드시 열리는데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데 이 모세가 주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이 옛 묵은 곡식을 가지고는 사막과 같은 심령이 되고 광야와 같은 이런 심령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너희가 그 옛적 일을 다 버려라 하면서 묵은 곡식을 다 버려라. 너희가 가졌던 그 종교 행위들은 다 버려라. 이제는 새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새 일은 바로 이 새언약의 중보자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 새 일을 행해서 펼쳐질 때 이제 너희가 그 안에서 목마르고 애타고 광야 같은 심령에서 생명의 길이 열려버린다. 광야의 길이 열린다. 이제 사막과 같은 너의 그 심령밭이 강팍한 그 밭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되어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심령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예수님이 율법에서 복음을 완성시켜주는 그 중보령이 열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기도할 때 계속 이제 기도할 때를 얘기하세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 그리고 저 중언부언하는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 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다 한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육적인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육적인 거. 그러니까 막 아버지 뭐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이 그랬어요. 우리 남편 병 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아버지 우리 자녀들 뭐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봉대 뭐 별 중언부언 기도했더니 수많은 기도들은 너희가 구하는 건 육적인 건데 너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육적인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다 알고 채워주신다. 새들이나 들의 것도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게 하고 다 키운다는 거죠. 하물며 너희들을 그냥 두겠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은 그러한 이방인들의 구도를 지금까지 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이방인과 같은 그 기도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종교의 율법 안에서의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은 바알세불에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정한수 떠놓고 이 땅에 있는 잡신들에게 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의의 직분자들의 중보 영역의 기도예요. 이것이 왜? 예수님이 새 언약의 법을 가지고서 오셔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룰 때에 마치 그 지으시던 일에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섯째 날,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다 계시해 놔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다 계시했어요.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세전에 감추인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옵소서.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지금 창세기 2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다는데,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은 바로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안식 때, 영원한 안식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식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래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그럼 지금 뭐예요? 여섯째 날 안에 지금 창조의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나도 일하러 온다. 나도 일한다. 그럼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지나면 이 처음 하나 처음 땅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하는 게 그것이 일곱째 날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셔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은 창세전에 감춰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그 영적인 세계에 처음 하늘과 땅 그 하늘 보좌를 세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와 심판, 그 추수에 대한 모든 계시를 다 거기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물질 세계에서 그 천당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쭉 계시하시면서 결국 마지막 일곱째 날에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식하게 되는데, 그 첫째 날과 여섯째 날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 시기가 주님이 오셔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나서 계시의 천년왕이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떨어지면서 영원한 새안식처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완성을 이루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너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것은 뭐야? 주의 재림 때까지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 대사의 직분을 이 땅에서 이루어라. 이루기를 기도하라. 그것이 2000년 전에 이른비 성령 때 사도들을 통해서 오순절날 강령하셔서 성령이 말하겠다라 하나님 나라 예언이 시작되면서 2000년 전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늦은 비가 오면서 모든 민족의 이 영원한 복음, 이 모든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의 성경의 모든 무엇성을 입증하고 성경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는, 다시 예언하는 이 시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기예요.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 영역을 중보해야 돼. 이제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었고 이제 그 일을 이룰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중보의 기도 영역이 열려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서 그 시기가 왔을 때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어 버려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와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성자 하나님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한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부활의 생명을 낳기 위한, 그래서 부활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은 이 땅의 육신의 몸에 부활의 생명을 거둬서 드려야 되는데 이 부활의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영원한 복음에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된다. 다시 예언해야지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버려요. 이 말씀을 통했을 때 그 말씀에 기름 부어지는 자들이 아들과 종의 열매들이 나오고 시민들의 열매들이 다 나와버리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기도해야 되는 중보의 영역이 이제 점점 더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 이방인의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의 삶이라고 계속 기도하고 나의 문제 또 나의 뭐 계속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은 그 아버지의 뜻은 이 땅의 육신 안에 내가 택한 자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해라. 그 부활의 생명을 하려면 반드시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이 기름 부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에 기름 부어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거룩한 성령이 가는 초소가 되어서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저들의 죄도 회개하게 되고 제사함을 받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출되어 나올 때 그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이 다 성취가 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활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야. 모든 것은 그 부활의 생명을 낳아서 하늘보좌로 인도해도 왜? 부활의 생명이 되지 않고서는 하늘보좌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안에서 기도 많이 했다고 당신은 구원받았다면 죽었어 그럼 들어가. 이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반드시 살리신 이 영이 임하는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름 부어진 성전을 통해서 기름이 흘러들어가야 돼요.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우리 입술 통해 열방에 전파해야 돼요. 그럼 이 영원한 복음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신 진리의 말씀 증거할 때 이게 중보의 영역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이룬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더하리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이 땅의 육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는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이 내게 채워져야 중보의 영역이 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 영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썩은 양식은 뭐예요? 육신의 양식, 육신의 양식. 모세가 법궤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오멜 그 곡식을 넣어서 넣어놨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법궤를 갖다 열고 누르려고 지성전으로 열어보니까 모세가 담아놨던 항아리하고 오멜은 썩어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썩을 양식,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다 썩어져 버린다.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썩어지는 양식을 먹으면 썩어서 없어지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양식. 그죠? 근데 우리는 밥 먹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그릇 밥 주셔서 감사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양식을 얘기하는 양식.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양식.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이 영생하는 양식은 뭐냐면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데 이 주는 인자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친 자다. 성령의 인자. 성령의 인자는 예수님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첫 아들이에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 의미는 뭐냐면 그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을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기 때문에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너희가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그 예수를 보내신 자를 어떻게 믿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임해야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열려져 버려요. 영적인 눈과 귀를 다 열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자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를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그리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니라. 이 참떡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참떡인 오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 그 말씀은 부활의 생명을 낳는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첫 언약의 말씀은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해주는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줄 것을 증거해주는 그것이 첫 언약이었는데 이 새 언약은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돼서 여자의 부활이 되든 남자의 부활이 종의 부활이 되든 아들의 부활이 되든 생명이 되어야지만 하늘 보좌로 가는데 남자든 여자든 그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언약의 말씀이 기름 부어져야 된다. 그 새 언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자, 그래서 저희가 나오되 주여, 그럼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 생명의 떡은 나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안에는 예수님이 주신 생수가 임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내 심령이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 떡인데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먹었던 양식은 육의 양식밖에 안 먹었어요. 율법 아래에서 모세가 주는 떡은 육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서로 말하대. 왜냐하면 제자들도 다 율법 아래 있으니까 지금 오해선에 임하기 전이니까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다는 거 한데
예수님이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니까 예수님 뭐 또 다른 무슨 더 맛있는 떡이 있나? 이렇게 더 맛있는 뭐 무슨 빵을 준비했나? 예수님이 스페셜 그 빵을 뭐 우리한테 주겠나? 지금 이게 뭐예요? 육적인 생각밖에 안 들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니까 밥 놓고 주여 우리 이러한 양식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게 밥 놓고 기도한 게.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서 기도하는 게 율법 아래서. 예수님은 그런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 준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주신 주기도문을 밥 먹을 때 우리가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너희가 모르는 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어떻게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이 양식은 그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창세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그 일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양식이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으면 누구 양식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양식 갖고 있어요. 그 양식을 갖고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버려요. 아멘.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중보의 형이에요. 중보의 형. 내 뜻,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의 안에 구하면 내 말이 너의 안에 구하고 네가 나의 안에 구한다면은 그럼 뭐든지 구하라. 네가 거룩한 성령이 구하는 성전이 되었다면 네 입에서는 반드시 내가 구했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것은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된다. 아멘. 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구하라. 그것을. 아멘. 예, 이제부터 우리가 그걸 구해야 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자, 예수님이 바로 넉 달을 얘기하는 것은 오순절과 나팔절 아래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을 통해 열매를 거둘 것을 계시해버려요. 절기의 비밀을 탁 얘기해버려요. 지금 넉 달 기간이라는 것은 3월 7일 오순절로부터 7월 1일 나팔절까지의 넉 달 기간을 얘기하는 넉 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받지 않아서 이 말씀을 툭툭 던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먹을 양식 있다고 넉 달이나 일어나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시간표도 얘기하고 다 계시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알고 나니까 이 말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말씀은 오묘하고 깊은 거예요. 네, 오묘하고 깊은 거예요.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밭에 보니까 벼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추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른 벼 늦은 벼 성령 때 이 세원양의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될 때 생명의 부활되는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움이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지체들이 바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예수님은 뿌리는 자고 거두는 자는 바로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아들들. 그들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7년 풍년과 흉년 안에 아들과 종들이 다 거둬지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의 생명들,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거둬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던질 때 거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양식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예수님이 성찬을 할 때 비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자, 이 지금 떡을 떼서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 이게 뭐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생명의 떡, 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실 때마다 기념하는데 뭘 기념하느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 뭐야?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 때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 그 재림에 오셨을 때 장래 일들을 다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으셨고 왜 부활의 생명으로 휴거돼 가셨고 승천해 가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왜 재림하고 만왕의 왕으로 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겁니다. 완성하기 위한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하는 자는 뭐예요? 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은 자. 그들은 바로 복음의 아들들, 새 언약의 일꾼들이야. 그들은 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대한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비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비유로 얘기하는데 왜 비유를 얘기하시냐? 창세전에 하나님한테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왜 그러면 해필이면 예수님은 비유로 얘기하시냐? 비유. 그 비유는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비유로 전한 것은. 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되 그 비유들을 묻지라서 예수님 왜 이렇게 창세기 비유를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그것은 내 지체들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게 됐다는 것은 너희가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외인들은 이 먹지 못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한다는 것은 그들은 이것을 가르쳐줘도 봐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아닌 자들은 하늘 보좌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아닌데 낑겨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들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자들에게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다시 전파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비밀로, 비유로 해서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들을 수 없게 합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귀가 들리는 거는 너무 기뻐 막 할렐루야 이게 뭐 얘기만 해도 다 알아듣고 너무 기쁘고 좋은데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늦은 배가 이럴 때 우리가 이 비밀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귀가 열리게 되고 눈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버린다. 생명이 되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돼요. 살리시는 영이 내게 임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 주님의 음성, 그 자신의 양을 부르는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살리시는 영이 그 음성을 듣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듣는 순간 내 몸이 호련히 부활의 생명으로 변해버려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너에게 인쳐 있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중보의 영역까지 들어가야 돼요. 중보의 영역까지. 내 입술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함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 복된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영생의 생명들을 살리고 영원한 복음을 온 땅에 증거되고 이 땅에 방주를 예배하는 그 축복이 요셉의 지혜와 총명의 영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다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 말이 굉장히 깊은 영역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지체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또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성령의 약속을 받지 않은 자에게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요셉이 열한 형제당에 죽임을 당해버려요. 그 억울함을 당해. 그냥 팔아먹어버려, 노예로. 요셉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인데 열한 형제는 성령의 약속을 받지 않은 자인데 이들이 뭐예요? 꿈을 꾼 것을 시기해갖고 이들을 그냥 죽여버려요. 죽였다가 다시 이거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팔아먹어버려요. 노예로. 자,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요셉은 억울함을 당해버렸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인데 억울함을 당해서 시기와 질투하는 그 형제들 통해서 죽임을 당해버려요. 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한 우리의 죄도 사해 준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와 예수 이름의 제사함을 받는 세례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있는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뭘 했어요?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왜 그러면 그 독생자를 핍박당하게 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왜 형제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했느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그 환난을 당하고 이 땅의 종들에게 핍박을 당했냐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죄의 직분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원수까지 사랑했어요. 너희도 그와 같이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름 타작마당에 키로 쓰기 때문에 그 원수가 없이는 추수가 안 돼. 정죄의 직분자들은 그 원수를 핍박하지만 하나님 의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추수 때 우리가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행여나 그 안에 하나리라도 알고 있으면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가서 복음을 전해. 왜냐하면 행여나 그 안에서 하나라도 어떤 열매가 있을 거야. 내가 매를 맞아도 가서 전하는 건 그 안에 뭔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감동을 준다. 전하는 거예요. 매를 맞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되면 이 세상은 완전 죄 가운데 가득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의 뜻을 알게 되면 저 인간들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안에서 나는 모르지만 이 복음을 듣고 생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게 핍박을 가하고 그 2단 3단 소리를 듣고 별 핍박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증거해버려요. 왜? 아름다운 발걸음의 그 소리를 전해준 자가 없으면 그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도 나도 그와 같이 핍박을 당하지만 너희도 세상을 내보내. 핍박을 받게 되지만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분의 지체도 이기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 받아라. 아멘.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죄의 직분 안에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죄 사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한테 저 인간들이 나를 그렇게 해서 죽였어? 형제들이 만약에 이 쌀거리가 없어서 왔을 때 니들한테 잘 걸렸어, 일로 와. 그리고 쳐 죽였으면 종들은 열매가 구원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아멘. 그 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을 보고 덜덜덜 떨었어. 요셉이 알고 하니. 이거 뭐라 그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래. 당신 아버지 야곱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했어. 우리를 미워하지 말았어. 요셉이 혼따를 두려워하소서. 이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들은 요셉을 죽였지만 요셉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가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다. 여러분들이 재단에 가서 아무리 막 기도하고 했어도 핍박을 당하고 나온 것은 이 세상을 내보내서 만민 생명을 구원하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재단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기 힘들었잖아요. 별의별 고통당하고 다 착취당하고 별 했어도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을 세상에 내보내서 나왔을 때 이 복음을 가졌으면 너희들이 다시 그들을 향해 진리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 만약에 저들이 나를 핍박해서 저도 엄청난 핍박받았어요. 근데 저 안에는 그 핍박을 받았어도 저는 항상 평강이 있었어요. 미워하는 마음 중에 항상 저들이 불쌍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중보하게 했어요. 또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해달라고 내가 회개했어요. 2007년도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이 말씀 받기도 전에도.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늘 그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도 며칠을 전하라도 저는 발걸음을 뛰어요. 왜 내 몸이 닿는 데까지 뛰어다니잖아요. 왜? 행여나 그 안에 이 복음을 두고 나올 열매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후사님들도 다 기록을 보여주면 분명히 성령께서 그 부담을 주실 거라고요.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근데 그 안에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안에 그 원한을 가지고 니들이 그렇게 나를 했어. 그런 마음 가지면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지냐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가정에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누구나 할 것이 다 적용되는 얘기예요. 이 진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은혜의 빚진 자가 돼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가 사이게 되면 사해지고 네 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에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요셉이 그 형제들이 했을 때 그 마음 안에 처음에는 엄청난 분노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노예라는 것은 자기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잡아간 주인이 죽여버리면 죽는 거고 그냥 이 동물이랑 똑같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마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에 넘어지면 내가 정죄직분자가 돼. 이 시험을 이기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해버려요. 십자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버려요. 아멘. 의의 직분자가 돼버려요. 이 두 길에서 시험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늘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근신하고 주의 말씀 날마다 내가 묵상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시험 들 수 있어요. 낭망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안에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인도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이 거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셔서 환난과 역경을 당해도 하나님 뜻을 알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이 축복이 내게 주었구나. 이 은혜가 내게 있었구나. 그럼 시험이 들어 안 들어? 시험 들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땅에서 난 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건세예요. 이게 예수님의 건세, 예수님의 건세.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두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깊은 영역이 있어요. 네가 포도의 열매가 되겠느냐? 네가 무화과의 열매가 되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종의 반열에 서겠느냐? 아들의 반열에 서겠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의 과실도 용서해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도 예수님이 저들이 죄를 몰라서 하니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막 예수님 옷도 벗기고 막 때리고 별하고 달아서 죽어가는 그 육신의 고통 가정에서도 저들이 자신이 짓는 죄를 모르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의의 직분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과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과실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행위의 과실들을 용서해 준다.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과실했어요. 하늘에서 난 자고 거룩한 몸인데 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도 육의 몸이 과실을 범하는 거예요. 안 범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범하고 다 범했는데 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행하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졌어요. 그것도 다 용서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정죄직분자가 정죄직분자. 그렇다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죄를 그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해 버려요. 화목직책의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너희가 이 복음을 통해 저들의 죄를 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저들도 종의 반열에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어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그 대신한 대사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화목직책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세를 줘버려요. 아멘. 이게 중보의 건세예요. 중보의 건세.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건세를 우리에게 받아서 예수님을 이 복음을 증거하면 종들이 구원을 받아버려요. 종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뤄버려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자들을 데려오라는 그 생명나무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의 잎사귀들 종과 아들들이 다 출수돼버리죠. 그 생명나무가 완성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의의 직분자예요. 주기도문은 바로 중보의 영역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체들에게 주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만왕의 왕의 통치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성취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져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멘. 그 하늘 땅의 모든 권세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는 자는 곧 신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거해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죠. 아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신이잖아. 아멘. 예수님의 몸된 지체도 신이잖아. 아멘. 아멘. 거룩한 자라는 게 아멘.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의 모든 비밀을 가르치고 지키게 행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자는 보혜사 성령이 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들만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의의 직분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의 영역이에요. 중보의 영역. 이 모든 것은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가르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의 말씀, 천국의 비밀들을 다 알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예수님이 창세전에 감춘 하나의 모든 비밀, 그 하늘의 비밀을 맡아서 이 땅에 전할 때 그들이 이 땅에 매인 것을 풀 때 하늘에서 풀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중보의 영역을 받은 자가 받는 천국 열쇠. 그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기도할 때 이 땅에서 가르치고 이 분봉을 지키게 되면 이 땅에 매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들이 이 땅에서 풀어져. 그 풀어져서 이것을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서 그대로 열려버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대로 열려서 그대로 역사해요. 이 영역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에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기도가 다 역사돼 버리다. 응답돼. 우리도 똑같이 이제는 이 비밀을 맡은 자는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이 땅에 매인 것이 풀어지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버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들의 기도와 하나님과 합하니까 그대로 역사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뭔 줄 알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창세전에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다.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땅에 속한 자의 형체가 같은데 내가 하늘에서 난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과 화합을 이루는 영광이 이르게 돼요. 그리스도 몸과 동일하게 변화되는 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동일하게 그 형상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기 독생자를 말미암아 우리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들의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 말씀 뭐예요?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들이 연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이제 12가지 실과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줘.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연합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화목 직책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죄는 종들의 죄를 얘기해. 종들의 죄. 율법 안에 있는 종들. 그래서 요셉의 형제 11형제의 죄들을 얘기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얘기해 주셔서 부탁했다. 이것은 어부들이 그물을 천국 그물을 던졌더니 그 안에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됐다. 하늘의 사신. 이게 대사라는 게 대사.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그대로 받은 자들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은 자들이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과 호흡이 함께 되지가 않았어요. 그 호흡은 중보의 영역이 열리지 않았다. 그 중보의 영역이 열리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바로 상달이 돼버려요. 근데 그 기도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소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문을 여소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율법 아래에 기도를 해. 이게 이방인의 기도를 해. 그러니 하늘의 문은 계속 닫혀 있어. 이 땅에서 하늘의 비밀을 푸는 기도가 일어나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이 땅의 것을 풀 수 있는 바로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준 그 꿈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 꿈을 풀어줘야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는데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7인의 비밀이 열리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7년 풍년 기간에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7인을 떼면서 하늘의 징조, 그 뭐예요? 하늘의 비밀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 땅에 7 나팔 재앙,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일 때 이렇게 내가 심판하리라. 이러이러한 자들을 구원하리라 하는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 비밀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7인의 비밀을 우리가 선포하고 모든 땅에 증거해 나가게 되면 7 나팔 재앙이 임하는 7년 환란, 7년 흉년의 기간이 딱 오면 열방이 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다시 예언하는 복음들, 영원한 복음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선포되기 시작해요. 지금 이 시기는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기름이에요. 이것을 담고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이것을 입을 열어 전할 때 7 나팔 재앙이 임하는 이 땅에 실제적인 재앙이 임하는 것을 비밀을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고 종들이 회개하게 되고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게 되고 이러한 열방이 회복되는 그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중보의 영역이 열려야 돼요. 열릴 때 하늘의 모든 비밀들이 다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알파 오메가의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담고 열어줄 때 그들이 바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중보 기도자들. 그들의 기도를 따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온 우주의 중심은 바로 그 성령이 가는 성전에 가는 빛의 자들이 중심이에요. 그들의 기도가 움직일 때 하늘의 문을 열면 우주가 움직이는 거죠. 어마어마한 영역.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만물이 움직였어요. 그 지체가 기도할 때 세상 인구의 머리가 되는데 우리는 세상 밑에서 아직은 그 아래서 종로를 타고 있어요. 복음은 받았어도. 할렐루야. 이제 더욱더 성령이 도와줘서 우리가 이 영역이 점점 자라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의의 열매자들이 되면은 이 영역이 열려버려요. 성령이 말하기 시작해.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의 기도가 합해서 하나 앞에 들어도 역사는 일어나 버려요.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 갖고도 하나님은 충분해요. 한 사람 갖고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